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들이죠. 자, 우리는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야고보서 강해를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종교개혁의 외침,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그 종교개혁의 5대 정신, 5대 솔라 이렇게 조그만 카드가 있죠. 그게 앞으로 설교할 내용들입니다. 그것에 한 2개를 더 더해서 예배와 성령님 해서 설교를 7주에서 8주 동안 종교개혁의 외침이었던 5대 솔라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장로교 목사라면 평생 이 설교는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튤립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믿고 있는 또 장로가 믿고 있는 그 5가지에 대한 설교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주에서 8주 동안 아마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신교의 근원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예배와 형식과 예식에 묶이지 않고 말씀과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이런 지역교회들이 생겼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림의 말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정말 10년, 20년 전만 해도 부끄러웠던 것이 남사스럽고 전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세상에 버젓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학교 교수들이 동성애가 왜 나쁘냐, 사람이 다르게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이 다르게 태어난다고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이럴 정도면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르죠?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종교개혁의 5대 외침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도 지속적인 개혁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배경을 보면 1517년 좀 쌀쌀한 가을날씨인데요. 그날 아주 작달만한 수도사가 마틴 루터가 자기가 있는 비텐버르그 성의 성벽에 성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게시문 같이 썼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북한이나 옛날 중국을 보면 신문을 다 나눠준 게 아니라 한쪽에 붙여놔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런 것 같이 일반적인 게시문이 비텐버그 성 그 문에 그것을 어떤 것을 알리든지 신문을 쓰든지 새로운 소식들을 붙여놓습니다. 그때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교회의 문에 일련의 논제를 95개 조항을 실어서 못으로 박아 걸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은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한 죽은 영혼이 어떻게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부패한 모습이죠. 그때 기독교권에서 가장 웅장했던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요. 이 건축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교황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성당 완공을 위한 건축 분담금과 맞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금색깔 나는 동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 동전을 사서 그 면죄부 통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부른 그 사람의 심령이 연옥에서 듣고 한 단계씩 올라가다 결국에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황당한 얘기죠. 그럼 도대체 연옥이란 뭘까요? 기독교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카톨릭에만 있습니다. 연옥이란 개념은 사람이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가기에는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면죄부를 사서 동전을 떨어뜨려 소리를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단계씩 왕창 넣어주면 다다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아마 빠른 속도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면죄부를 산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박서방 잘 듣고 올라가게 땡그랑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누구 아빠 그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못 살았으니까 이거 잘 듣고 딴 사람이 듣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땡그랑 소리 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성경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신학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짜내서 돈을 뽑아냈던 것이에요. 뭘 위해서요?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가 있으면 좋죠.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저희들 같이 이렇게 늘상 그 렌트를 하다가 어느 때가 돼서 쫓겨나갈 때가 되면 또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어떻게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 건물을 얻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개인이 남가주 비전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루터가 10월 31일 날 다른 날도 아니고 10월 31일 날 비텐버그 그 문에 그 95개 조항을 걸었을까요? 원래 이날은 소위 만성절이라고 All Saints Day입니다. 모든 성자의 대축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영혼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떠돌아다니다가 이 31일이 되면 10월 30일이 되면 음기가 가득한 날이 되면서 그 영혼들이 자기가 1년 동안 거할 집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죽은 영혼이 자기의 삶에 들어올까 봐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귀신 모습을 하고 무서운 모습을 해서 절대 못 들어오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귀신처럼 분장하고 귀신처럼 입는 말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귀신 노름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올 세인스 데이는 이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올 세인스 데이는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성물들을 보는 날입니다. 성물들을 누가 갖고 있나요? 성주나 영주들이 자기의 창고에 아주 귀하게 있었던 성물들, 어떤 성자가 썼던 것,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탔던 나귀의 발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책 이런 것들을 모아놔요. 그러면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때 문을 열어놓으면 10월 31일 날 이 사람들이 그 성물을 보러 와요. 그 성물을 보고 만지고 키스하고 하면서 뭘 하는 걸까요? 공적을 쌓는 거예요. 업보 같은 것이에요. 공적을 사서 이것으로 하여금 연옥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공적을 쌓는 날입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0월 31일 만성절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올해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많이 성물을 만지고 키스하고 공적을 쌓아서 가능하면 죽은 아빠나 아니면 남편이나 누구를 하루속히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면죄부까지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한 데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거점으로 해서 미신적인 행습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 이런 건 없다, 이룰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정신은 5대 솔라. 여러분 이제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북마크에 있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only, alone 이런 뜻이에요. 뒤에 붙는 단어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는데요. 솔루스가 될 수도 있고 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 뭐죠? 첫 번째 건 오직 성경.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예, 솔라 스크립처라 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문예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옛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사실 문예부흥은 인본주의입니다. 옛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학자들이 원문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깊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너무 오류가 많은 거예요. 수세기 동안 라틴어로 쓰여있던 성경이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오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로마 카톨릭 신부들에게 원문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한 이야기는 뭘까요?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무호권을 믿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어요. 성경은 오직 교황과 교회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아요. 교황은 무호합니다. 오직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교황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자기의 언어로 해줘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최고의 권위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에 있을 수 없어요. 삶의 최종 결정권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낌대로, 요즘 세대는 우리의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라는 뭘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루 크리스투스.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사제들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부들을 통해서. 이들은 사제들이 집례하는 7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고 교회에서 사제들이 집례하는 7가지 성례, 그 성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카톨릭의 7성례 신학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신부가 의식을 행하면, 성례를 행하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너무 타락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있나요? 아니요, 은혜 있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이 목회자나 신부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부나 목사가 낄 자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룰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어요. 에베소 6장 23절 24절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심령의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외침은 뭘까요? 오직 은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여러분,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내가 노력함에 따라 하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이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래 봐도 죄, 저래 봐도 죄, 온통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한 게 뭘까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수도원으로 가서 세상에서 떨어져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는다고 무엇을 입는다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한 게 뭘까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참회를 하고 고행을 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무릎으로 그 성단에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고행을 했습니다. 신부들은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로 해서 자기의 등을 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말씀을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당신의 의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해 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적이나 사람의 공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가능한 칭의 교회는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나라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갑니다. 안 돼요. 건강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외침 뭘까요? 오직 믿음. 해볼까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반응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경이 좋아서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로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반응을 한 것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선행을 통해 자력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선행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자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뭘 하겠습니까?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의 것 얘기했습니다. 내가 없이도 하나님 나라는 잘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때문에 뭐가 되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준 게 그게 감사한 것이죠. 어린아이들 3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한테 가서 같이 설거지 한다고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그릇 안 깨면 다행이죠.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배경이 좋아서 열심히 하니까 수고하니까 저 사람은 심판도 면제되고 구원받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은 구원 이꼴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위를 많이 요구하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행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무척 안타깝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진리가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합쳐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SDG.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응당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교황이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취할 때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가끔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몇 명을 구원시켰다.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 구원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 하는데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한순간에 죽은 인물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탁 와서 이렇게 아주 폼을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막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냐 딱 하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벌레 먹어 죽습니다. 한순간에 죽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 영광을 취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려있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망해도 되고 반드시 주님만이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짓밟히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때 우리의 가슴은 찢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대신 그렇게 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은 만인제사장이라는 인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인제사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인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목회자나 사제 없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장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목수나 농부나 변호사나 가정주부나 이 세상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목수로서 내 아주 혼혈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목사는 대단하고 장로님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람의 어떤 타이틀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일반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 길거리에서 청소하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내가 딱 이러고 살아야 되겠나 막 이러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딱 그 사람을 보고 얘기했답니다. 형제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깊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면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목사만 해야 그렇나요? 아니요. 목사도 잘못하면 징계받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사람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 맞춰졌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양심에 자유함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신교의 출발이 되었던 이 종교개혁의 핵심 5대 솔라를 굳게 붙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원리들을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과 똑같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것 다 경험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밌어야 세상만큼 재미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재미가 아닌 즐거움, 기쁨, 하늘에 있는 행복,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명한 크리스천들을 찾고 있습니다. 물어보는데 글쎄요,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한평생 짧은 생활, 노세. 그러면 절대 그 사람 쫓아 교회 오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소명의식으로 가득한 성도들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가고 싶다. 한 사람을 10명씩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의 귀중한 진리가 우리 영혼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개혁으로 인한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나태해진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죄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우리 삶을 하나님 계속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